말씀을 가지고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최소한 10년 이상 되신 분은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못 들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듣는 거니까 난 이제 이 이야기 모른다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성탄절을 2000번도 넘게 이제 해마다 드렸겠죠. 그렇지만 이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달랐고 또 각 나라마다 좀 달랐을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의 느낌과 또 지금 성탄절을 대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탄절을 드렸던 느낌과 2020년이라는 이 시대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건 더더욱이나 느낌이 다를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없는 셈 치고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없는 셈 치고 만약에 제 인생 중에 한 해 정도 1년 정도 없는 셈 치고 하자고 하면 아마 2020년은 없는 셈 치고 내 인생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2020년 이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한 거라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2020년은 한 해쯤 빼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마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예전과는 느낌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그때에도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다양한 마음을, 특별히 두 가지 마음,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며 맞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을 전혀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는 무관심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2020년 성탄절이 무덤덤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첫 성탄절에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회복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종류가 나옵니다. 크게는 두 부류이고 오늘 잠시 살펴볼 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잠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첫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오늘 1절과 1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한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했을 그 역사적 시대 속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설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놀랍게도 지난 과거의 시계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특별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실존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그때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성탄절에 맞이했습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동쪽으로 하면 위치상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동쪽은 지금 우리 지도로 펴놓고 보면 이라크, 이란. 어떤 분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중국에서 왔다 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는 동방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뭐라고 그래요? 동방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부터서 이 건너간 박사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이 동방은 바로 바벨론, 옛 바벨론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방, 이 바벨론 지역으로부터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닥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박사들은 점성가들을 이야기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 연구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을 연구한다는 것이 지금도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연구하죠. 우리 과학계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으뜸으로 친다면 아마 천체 물리학일 것입니다. 별을 보고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들이죠. 최고의 어렵고 최고의 고급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별을 관찰하고 별을 통하여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저 별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과 지금 이 지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 특별히 이들은 개인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엄청나게 밀어준 사람들이었고 국가에서 지혜자요, 현자요, 탁월한 사람들로 존경받는 인물들이 바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별을 연구할 때는 개인의 운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제국,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어떤 큰 이변들을 예견하고 예측하는 굉장히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별을 보는 순간 그의 별을 보고 그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인 우리가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를 드려야 할 만한 아주 특별한 별이라는 사실을 그들 깨달았어요. 최근에 목성하고 그 화성하고 근접해가지고 그게 더 빛나는 별처럼 보이는 그 현상이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나타났죠. 이게 한 800년 만에 목성과 화성이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의 별처럼 더 빛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나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별을 보는 순간 엄청난 별이다.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별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를 연구했겠죠. 도대체 저 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하여 저 별이 가진 의미를 찾는데 저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예루살렘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보는 거죠. 그런 모든 연구의 과정 속에서 저 별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 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지역의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이사해서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노예로서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고 지혜자로서 인정받고 그들에게 오랜 시험을 동안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로 그 성경 속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에 남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기록들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연구한 결과
저 별에 대한 예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왔습니까? 이미 보면 이미 이전에 봤던 것처럼 그에게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엎드려 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요즘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무릎을 땅에 꿇고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한 최대로 낮추어 내 앞에 있는 분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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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리는 행위가 경배하는 거죠. 때로는 자신의 입술을 그 경배의 대상자의 발에 입맞추는 것이 경배라고도 합니다. 나는 그분의 발의 때를 닦아줘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비하의 최고의 모습이 경배인 거죠. 그리고 이따 마지막에 또 보겠지만 이 경배는 자기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게 경배죠.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저 먼 거리에서 그리고 자신이 박사라고 하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든지 다 잘 알아, 개인과 나라와 제국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탁월한 지혜자들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동방으로 붙어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는 순간 헤롯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소동했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은 지진났다는 이야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덜커덩 가슴이 떨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입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헤롯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냈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했다는 것은 보통 처세술이 아닌 거죠. 그의 정치, 그의 수단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에돔 사람이었지만 로마의 입장에 착 달라붙어서 로마에게 잘 보여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을 좋아하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야,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야 인정받았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요지에 다 붙여서 헤롯이 다스리는 동안 유대인의 반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왕권을 자신이 그렇게 처세술을 해서 왕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차없이 해쳐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탐내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가차없이 죽일 정도로 왕권에 대한 욕구와 그 지배욕이 대단했던 사람.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헤롯의 가슴이 철렁 진동하고 요동치고 지진난 것처럼 혼란 속에 빠지죠. 그런데 헤롯은 당황하지 않는 척 자신의 모습을 살짝 감추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차분하게 물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요, 어찌 보면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진 이 상황에 차분하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만 물은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 7절과 8절에 보면 박사들도 살짝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계속 묻죠? 그랬더니 이제 이따 보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박사들에게 흘려보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 당신들이 가서 먼저 아기에 대해서 보거든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도 와서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디서 태어나며 그의 별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자세히 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자신이 예수께 경배하겠다는 이야기는 거짓이었죠.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알아봅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장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2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헤롯이요,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와서 예수에 대한 정보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자 대략 추측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학살시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에 대해서 묻고 자세히 알아보지만 그것은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 받으실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한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헤롯이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들이 뭔가 남겨놓은 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 기록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예수 믿은 지 10년 되신 분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어디에 이 선지자 예언이 있습니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아셔요? 다행입니다. 이거 모르신 분들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미가서가 어디 있지? 라고 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에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음 쳐보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같이 쓰고 그랬어요. 그 옛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곳은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라고 할 때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지역으로 바꿔도 돼요. 유다의 여러 유명한 지역들이 많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지역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 곳이에요. 별로 알려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이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작은 곳이지만 너로부터서 나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줘도 결국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리스도로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나온 곳이라면 그것은 결국 작지 않은 곳이죠.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헤롯이 묻자 그것을 거의 즉각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경의 척척 박사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한 무리들은 한 무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알려준 베들레헴 지역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동방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금 반짝반짝 빛나더니 예루살렘을 벗어나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 한 곳을 향하여 올곧게 빛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그 빛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이 동방 박사들은 나아가서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보배 합을, 귀한 예물함을 벌려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11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성탄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 중에 동방 박사들만 유일하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첫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중 누가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 이 사람들을 특징 든다면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동방에서 인정받는 박사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존귀함을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향한, 아기 예수께, 메시아에게로 나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경배함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을 땅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어서 아기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참된 경배자들이었죠. 반면에 헤롯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았습니다. 첫 성탄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았습니다. 설령 몰랐다 치더라도 박사들이 준 정보를 따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따라 박사들과 함께 갔더라면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첫 번째 성탄절에 함께 경배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 첫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여러분, 동방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까지 찾아가서 첫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거, 이거 거의 확률로 보면 없는 건 아닙니까? 도무지 첫 성탄절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놀랍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춤으로 아기 예수께 첫 번째로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 참으로 경배할 믿음과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40km 채 되지 않습니다. 저 동방으로부터서 온 박사들의 이동 거리에 비하면 정말로 조족지혈이죠.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태어날지도 몰랐지만 헤롯과 이 제사장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디서 태어날 줄 아는 매우 높은 확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헤롯은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럴 순 없어. 나는 그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나는 그를 죽일 거야. 죽이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자세히 묻고 기회를 엿보고 거짓말까지 했던 거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전부 알아. 내가 최고야.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예수께 경배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헤롯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예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 오심을 정말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역으로 말하면 헤롯과 같은 마음,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는 첫 성탄절의 기쁨을,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다 알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내 앞으로 펼쳐질 인생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어. 라는 자기 우월과 자기 최고 자기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 경배할 수가 없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우리 2000번 넘게 역사 속에서 맞이했지만 오늘 이 첫 성탄절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참된 경배의 마음이 있을 때 환경과 처지와 그 먼 거리, 모르는 낯선 곳이라 하더라도 찾아갔던 동방박사처럼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 겸손함과 경배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 성탄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탄절의 첫 번째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위치에 있더라도 내 마음에 내가 왕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지나치게 자신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고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헤롯의 마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첫 성탄절의 동방박사와 같이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첫 성탄절에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했던 사람, 그리고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게 되었던,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함으로 왔던 사람들의 그 귀한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첫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고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의 정신이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굳게 붙잡고 그 주님께 예배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